제가 11절부터 13절을 읽을게요.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미워하고 있었던, 본성적으로 미워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도록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갈 수가 있는데 그 교제를 활발하게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 속에 심어주신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어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 요즘 여름철인데 여러분 다 수박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수박이 요즘 비싸서 잘 못 먹던데 수박을 먹다가 씨를 뱉었습니다. 그 까만 씨. 그것을 그냥 뱉었는데 잘 안 치워서 뭐 여기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그냥 떨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게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뭐 까만 파리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누가 그 까만 수박 씨를 그걸 여기다 두고 관상해야지 뭐 관람해야지 그러실 분은 없잖아요. 보기만 하면 이제 바로 치워버릴 그런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먹다 뱉은 수박 씨를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그냥 빈 화분에다가 그냥 심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나더래요. 그러니 그 수박 씨가 그냥 테이블 위에 버려져 있을 때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거나 뭐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냥 발에 밟힐 쓰레기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흙 속에 심겨지니까 이 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버려져 있는 씨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흙 속에 심겨졌을 때는 생명이 있구나. 즉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적당한 여건과 환경이 맞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발동을 하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심겨지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면 정상적으로라고 한다면 이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그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만히 있고 있음으로 저절로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수박씨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자라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성장인데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여건, 필요한 환경, 뭐 그 성장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요,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쉬운 것에 익숙합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은 뭐 자동 판매기 같은 것도 뭐 너무나 익숙하고, 그다음 뭐 그뿐만이 아니죠. 빠르게 처리되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전에는 일일이 내가 검색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하면서 찾아냈지만, 지금은 AI에 그냥 질문만 던져도 뭐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니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느린 거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어요. 이왕이면 편안하게, 쉽게. 자, 내가 내 영혼 속에 생명이 심겼는데 이 생명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잘 자라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성장하고 싶지, 예수 믿고 뒤로 떨어지고 싶고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싶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성장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편안하게, 난 가만히 있을 테니 편안하게 성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자, 성장하지 못한 영혼은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 지금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야 뭐 단단한 음식이라고 해봐야 진짜 우리 이빨 부러지도록 먹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소화하고 하지만,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은 그냥 누워서 편하게, 아기가 누워 있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려서, 물론 아이도 젖을 빠는 힘이 굉장히 뭐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냥 입을 벌리면 엄마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누워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걸 먹으려면 이도 튼튼해야 되고 또 그걸 내가 씹어야 되고 내가 삼켜야 되고 그걸 삼켰을 때 내 속에선 소화도 시켜야 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 젖을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뭐 젖만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어린 아이 시절의 음식이고 지금은 우리가 젖 먹으라고 해도 안 먹잖아요. 그냥 이 단단한 음식이 더 맛있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좀 편안하게 쉽게 젖을 먹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유혹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 즉 온전한 사람의 것인데, 그러면 이 장성한 자, 이 온전한 사람은, 즉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걸 보면 장성한 사람은 첫 번째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각이 무엇일까요? 이 지각은 우리말로 보면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깨닫는 작용,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아이스테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스테테리온.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센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센스. 그러니까 감각,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감각,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명사가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 명사의 어근을 보면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으니까 단순히 그냥 감각 정도, 뭐 센스 정도, 그 정도로 보기에는 좀 너무 좁은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판단, 이해, 인식,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왔고,
근데 이것과 또 다른 명사, 그러니까 같은 동사인데 다른 명사,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다른 명사가 또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와요. 거기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의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게 같은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렇게 보면 지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또 때로는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또 총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장성한 자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성장을 하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총명이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지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지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지식을 사용함으로 너희가 연단을 받아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지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각이라는 말을 썼을까? 지식과 지각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체계적인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활동이죠.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 번에 무엇을 보고 딱 하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기도 하면서 내 안에서 스스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펼쳐져 가는 과정.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습득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뭐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확한 지식은 뭐 예를 들어 이 마이크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이크가 마이크려면은 그냥 이 모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걸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듯이 자 그렇게 우리는 지식을 찾아가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머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발견해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의 지식이 여기까지 성장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지식은 완벽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도 결국은 그 사물도 그 대상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관념 속에 다 가지고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조나 해볼까 하면서 이게 나오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씩 창조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시온이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시온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시온이를 알기 위해선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도준이 엄마한테 가면 될까요? 아니죠. 시온이 엄마한테 가야죠. 도준이를 알려면 도준이 엄마한테 가면 되잖아요. 가장 잘 알죠. 그런 것처럼 나를 알려면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요. 자, 그런 것이 지식이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지각, 총명 이런 걸 말했잖아요. 지식과 달리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판단하는 이해력입니다. 판단이에요. 판단. 그러니 지식은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6개월씩 공부하면서 뭔가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뭔가를 판단합니다. 판단을 할 때
6개월이나 뭐 1년 동안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쌓아간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죠. 바로 판단을 내리죠. 그러니 지식과 판단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식은 체계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쌓아가는 습득 이해라고 한다면, 판단은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까 이건 좀 더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교리반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이해도 많아요. 지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비록 지식은 있어도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사람은 지식이 많지는 않아도 판단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결정했죠?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하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내린 거지. 근데 그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확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지식은 많이 있는데 판단을 못 내려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지식은 좀 없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도 판단,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지식을 사용함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성장함에 있어서 이 지각, 즉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래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지식은 필요 없구나, 그냥 인생은 감으로 살면 되는 거구나, 감을 길러야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식을 쌓고 그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또한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바른 판단만 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 이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사용한다는 말은 연습한다는 말이거든요. 연습한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된다. 그래서 이 지각을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습관을 통하여서 그런 다음 뭐가 나와요? 연단을 받는다고 나오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훈련 받는다. 이게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썼었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나조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건 이제 훈련한다는 말인데, 자, 그걸 보면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죠. 물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천적 지식과 판단은 주셨지만,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생각하는 대로 뭐 내가 끌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성장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떠한 생각이 생기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도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아,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라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전에는 생각도 안 해봤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일까?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걸 수영장으로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계속 그 복음은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점프대, 도약대만이 아니다. 복음은 그 물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복음 속에서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끝을 만날 수 없어요. 그만큼 깊은 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복음의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열쇠를 받았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받았구나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아, 그래, 난 이제 지옥 안 가도 되겠구나, 난 이제 천국 가는구나라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장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복음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지만, 그런데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통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 믿었지만 곧바로 영적인 침체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돌아서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왜 그렇겠어요? 말씀의 공급도 없고 은혜의 공급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왜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니까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어쩌면 차라리 복음을 안 들었을 때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침체의 무서움. 그렇다고 해도 복음을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좋은 삶을 살지 못해요. 늘 번민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그는 이미 많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가는 삶, 복음을 알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이 십자가랑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 십자가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십자가와 무슨 상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거든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일을 하나 하더라도 복잡하고요. 뭐 우리가 어제 금요일부터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하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집에서도 청소하고 가구를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어떤 가구를 할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모아진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 자기 뭐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기만의 인생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개똥철학, 제 대학 때 철학개론 들을 때 첫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개똥철학,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다 철학자다. 모든 사람은 다 철학자다. 그러니까 무슨 철학 공부한 똑똑한 사람만이 철학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다 철학자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 돈을 쓰는 경제관, 뭐 내가 살아가는 뭐 모든 방식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십자가로 모아진다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프다, 내가 몸이 아프다, 우리 부모가 아프다, 아니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저 회사를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다, 아니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우리 집이 너무 힘들다, 뭐 지금 또 이 나라의 정치나 경제는 왜 이럴까, 뭐 오늘 이 날씨는 도대체 왜 기후는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된다고요. 사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예수는 날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로 끝이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는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복음,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마다 자기 생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도 결국은 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으로 그걸 갖고 태어났는데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으로 태어났으니 각가지 방식으로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어렵죠.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기 싫어서 회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정을 미루고 자꾸 이제 뒤로 하고. 근데 그러면 뭐 빨리빨리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도 문제고, 그냥 회피하려고 해서 피해도 문제고, 결국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이 더욱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적이에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죠.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제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읽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올바른 지각을 갖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용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용서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뭐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좀 더 그걸 알고 싶어서 용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뭐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용서는 이런 거구나.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것이구나. 용서의 좋은 점 이거구나. 근데 용서를 할 땐 이런 게 힘든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정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우리 속으로 모임에서 또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용서를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참 아이러니한 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행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차라리 용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돼.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나 이제 그 사람 용서해야지. 찾아가서 만나서 나 용서할게요. 우리 같이 사랑하며 살아요. 이렇게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용서에 대한 지식을 자꾸 쌓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가서 빌어야 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빌어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겪어야 될 고통과 괴로움을 이 지식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데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성경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뭐 한 50권 읽었다고 합시다. 근데 기도를 하루에 1분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도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과, 물론 성경도 바르게 읽고 하는 그 바른 것 속에서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 쓰지 않고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한 것 같아요. 지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자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자랑을 채우려고 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서 실제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고 있을 때,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좋은 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죠.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고, 여러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사는 사람과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뭐 하루에 4장씩 읽는다고 할 때에 날마다 그 4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살아도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일상생활 언제예요? 이 4장씩 읽는데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한 단어씩마다 막 너무 그 은혜가 쏟아져서 한 단어를 묵상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 다음 단어 언제 4장을 다 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고 하지만 내 손엔 성경이 늘 들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고, 그렇게 읽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뭐 한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있을까 말까 했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한 열흘에 한 번씩 오던 것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깨달음이 오고, 일주일에 한 번 깨달음이 오던 것이 이제 한 3일에 한 번씩 깨달음이 오고, 3일에 한 번씩 깨달음이 오던 것이 이제는 날마다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책상에 오래 앉았다고 해서 얻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은 책상에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여기로 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루에 20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20분이라도 기도한 사람은 이제 20분이 성이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게 없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은 5분 동안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데,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1시간을 기도를 해도 아직도 다 못했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살아요.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교회에 와서 삽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 내가 복음 듣고 단 한 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딱 한 번 내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온전한 자,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훈련을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군대에 보내보시면 군대 가서 훈련소 갔다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야, 군대 가서 이 아이가 잘 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군대 가서 하잖아요. 그 이제 늠름한 딱 군인 아저씨가 돼서 딱 돌아와요. 규칙적 생활과 뭐 딱 몸이 보면 알잖아요. 이제 벌써 몸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걱정하다가 딱 돌아온 걸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휴가 와가지고 한 하루만 지나 보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많이 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끊임없이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양육 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섬김도 시키고 선교 훈련도 가고 뭐 아울리치도 가고 뭐 다양한 방식에서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하는 훈련 과정들도 보면 보통 뭐 10주, 길면 15주 뭐 이런 식으로 과정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제자 훈련 자체가 아무나 안 받아주거든요. 난 정말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서 받고 그런 거 할 때는 저 배우자 서약서도 받아오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남편으로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한 10주 훈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동안은 뭐 성경 읽기, 기도하기, 뭐 책 읽기, 뭐 전도하기 다 이렇게 체크 하나씩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서로 나누고 하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10주 딱 끝났어요. 이제 싹 수료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교회는? 또 부르는 거예요. 다른 과정으로 또 불러요. 그러니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받는다고 해서 그때뿐이지 사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훈련을 통해서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왜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훈련, 연단,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 자, 군대에 들어갔는데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애국심이 1말도 없어요. 애국심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서 총을 들려주는데 무슨 최신식 무기를 들려준 거예요. 쏘면 총알이 유도천 나가서 적군을 다 쓰러뜨리는 최신식 무기. 요즘 뭐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있죠. 그 뭐라 그러죠? 딱 입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이런 것까지 줬다고 해보세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거구만. 아, 싫다. 이러겠죠. 근데 애국심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뭐 학도병, 의병 뭐 이런 분들 보면 나오지만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아도 좋은 무기가 없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훈련은요, 그냥 내 행동과 내 습관,
작심삼일하지 말고 그래도 좀 꾸준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 행동이나 내 습관, 내 버릇을 좀 고쳐가는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사랑의 방향을, 나를 향하고 있는 나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도록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정말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거거든요. 그냥 나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하겠어.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러닝을 하는데 나는 10km 정도 뛰는 것에 만족해. 그리고 10km를 뛰는데 90분이 걸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나는 슬로우 조깅을 할 거야. 뭐 거기에 만족한다면 90분 동안 천천히 뛰어도 만족이 오죠. 근데 나는 그래도 10km를 50분 안에 들어오고 싶어. 뭐 이러면 그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42.195를 3시간 안에 달려보고 싶어. 뭐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취미라고 해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훈련의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늘 좋고 내가 늘 할 수 있다면 굳이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자신을 연단해라 이런 말 쓸 필요도 없고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 이거 너무 좋아서 하는데.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면 상관없어요. 안 해도.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만 내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은 이건 지겨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불멍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캠핑 가면. 그럼 불멍 할 때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성냥 하나 켜가지고 성냥 하나 올려놓으면 그 장작이 다 불에 붙습니까? 안 그러죠? 그 불 붙이려고 토치 놓고 센 불로다가 뭐 착화제도 넣고 기름도 넣고 해서 오랜 시간 불 쬐줘야 그래도 불이 붙고 그런 다음 장작 넣어주잖아요. 그러니 불이 붙을 때도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도 드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불이 붙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진짜 예수 믿기로 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불이 다 꺼져 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장작을 올려놓잖아요. 꺼질 것 같으면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그게 사랑이 그렇게 불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판단은 장작이 돼서 그 사랑의 불을 더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총명을, 지각을 연습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연단하는 훈련받는 주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총명,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삽니다. 뭐 내일 일뿐만 아니죠. 이제 예배 끝나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이 내 앞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 것 속에서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분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쓸데없어 보이고 다 쓸모없어 보이고 다 나빠 보여요. 저거 했다간 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좋아 보여요. 딱 하나. 그러면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아니 눈에 보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그런 거는 분별력이 필요 없는데 분별을 해야 될 때는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상의 것.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 보이는 것이는데 다 선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정말 최상의 선을 찾는다면 그건 뭡니까? 뭐 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서 이건 뭐예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때로는 나한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분별이라고요. 다 좋아 보이는 것 속에서, 다 같아 보이는 것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냥 사는데, 그냥 뭐 세상 똑같이 사는데 되겠어요? 그럼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들은 그래도 통제를 하잖아요.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저희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스크린 타임 걸어놔가지고 시간제로 뭐 하려고 하면 다 허락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말로 허락하지 않아도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컨트롤합니까? 그냥 스스로 다 하고 있어요. 애들이 때로 물어봐요. 엄마는 그렇게 하잖아. 아빠는 그렇게 하잖아. 그럼 우린 다 대답하죠. 난 어른이잖아. 기분 나쁘면 너도 빨리 어른 돼. 뭐 그러니까 어른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지식도 없어요. 지각도 없어요. 뭔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본 이 매체에서 보는 건 다 쉬워 보이잖아요. 다 성공한 것 같고 다 감동적이고 다 재밌고 근데 막상 그것이 내 인생 앞에 놓이니까 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럴 때 참 놀랍게도 그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끊겨요. 내가 너무 바빠요.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애들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날 그걸 못했어요. 기도를 하다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하고 빨리 돌아와서 다음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이 그래요. 한 번 안 하게 되면 뭐 바쁜 일이 또 심각한 일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일어난 일은 이게 또 몇 달 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번 끊기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쫙 밀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찾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찾지 않아도 그냥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기는 하나님이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니까 결정적 순간에 진짜 좋은 것이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묵상을 하고 4장 다 안 읽어도 돼요.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장 안 읽어도 돼요. 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너무 덥잖아요, 기도하기도. 그러니까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에어컨 다 틀어드려요. 낮에는 에어컨 안 틀어드려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래야 이게 우리가 훈련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완전한 대로 그러니까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깊이, 복음의 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같은 그런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들도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정도에 돼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거는커녕 다시 새신자 공부부터 해야 될 상황에 빠져버렸으니 답답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마 5주가 됐을 겁니다. 아마 오늘이 5번째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주 동안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 이걸 계속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생각해 봤겠죠. 나는 성장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그러니 이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히브리 사람들로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은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거든요. 세상에 박해도 있고 조롱도 있어요. 경제적인 소외도 당해요. 그런데 이들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서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제사의 의식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의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도 생각하고 내가 내 영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내가 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마지막 6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여름 성경학교 너무 감사하게 저도 지금껏 사역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기존에 우리 아이들 숫자만큼 새 친구가 왔어요. 네, 정말로 기존 우리 아이들 숫자만큼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교회를 처음 오본다고. 그래서 이틀 동안 뭐 중간에 돌아간 아이들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독교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미 살아오고 부모와 함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완전 무신론적 세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뭐 유신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뭐 다원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면 늘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거 하는 거거든요. 처음 온 사람에게도 10년 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린이들은 순수하니까 잘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옛날하고 또 틀려서 교회라는 데를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 애들은.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라고 하면 애들이 그걸 믿겠어요? 애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믿어요, 이걸? 여러분은 한 번에 믿으셨어요? 이게 진짜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으려고 해도 좀 믿을 만한 말을 해줘야 믿지.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어? 하나님이 널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근데 대부분의 반응은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죽어달라고 했어? 뭐.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어, 너나 잘 사세요. 뭐. 이런 반응 아닙니까? 애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오늘 또 몇 명이 왔어요. 주일날. 그럼 보십시오. 이거는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 훈련, 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냥 좋은 생각 품고 그냥 긍정적 생각 품고 그냥 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고, 이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그건 가짜고요. 정말 복음의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그건 맞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노력도 다 빼버려요, 요즘은. 성화가 뭔데요? 성화가 뭔데요? 성화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깔렸고, 그것들이 나한테 끊임없이 유혹하고 손짓하고 다가오고 있을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성화예요. 근데 이거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은혜가 충만할 땐 칼같이 잘라버리지만 또 은혜가 살짝 떨어졌을 때는 자꾸 생각난다고요, 죄가. 그리고 자꾸 그 길로 가요. 하나님이 또 봐주실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이 성화라고 하는 삶도 단호한 결단과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본성을 꺾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러닝하는 사람들은 잘도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근데 제 예전에 그 마라톤 진짜 좋아하시는 집사님 계셨는데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시겠대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 받고 있으신가요? 무슨 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훈련입니다. 교회는 단계별로 뭐 해서 수료증도 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의 훈련은 수료 없습니다. 죽으면 수료네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무슨 훈련 받고 계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그게 지금 여러분의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훈련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이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 선교팀이 떠난다고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청년들이 선교 간다고 그걸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남자, 좀 과격한 표현이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남자, 너희들 집에 있으면 온라인 게임이나 하고 축구나 보고 있는데 아울리치나 가라. 가서 좀 땀을 좀 흘려라. 뭐.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게임만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고 있으니 뭘 알겠냐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가라. 아울리치 현장에 좀 가라. 선교 현장에 가라.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많이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셨죠. 우리 이번에 섬기신 분들 하세요. 그런 게 다 우리의 노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경 읽기, 나 혼자 기도하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실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그래서 너 혼자 아직도 새 신자반 하고 있지 말고 이제 네가 좀 가르쳐야 된다. 애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어떤 사람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로 머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아이의 특징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늘 엄마가 옆에서 쫓아가줘야 되고 할머니가 쫓아가줘야 되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계속 나를 쫓아다녀줘야 돼요. 아유 집사님 이러셨어요. 아유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의력이 없어요. 일부러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물건 떨어졌을 때 애들이 뭐 탁자 밑에 들어가서 꺼내는데 요 위에 있으니까 내가 머리 이렇게 빼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애기들 없잖아요. 그냥 퍽 하면서 갖다 박는 거잖아요. 그 부주의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항상 어이구 하면서 또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우리 속으로 리더가 되었든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넘치면서 기도할지,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슬픔과 눈물로 가득해서 기도할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있고 싶으세요? 그러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건 허락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허락을 안 하시겠어요? 구하십시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찬양합시다.